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분량이 작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그런데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적게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행적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20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나 누가복음 똑같은 내용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는 이것보다 작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마가의 눈에는 이 사건이 엄청나게 귀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16장밖에 안 되는 작은 복음서에 요 거라사인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이 사건을 20절이나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가의 눈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도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 5,000명, 전체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어마어마한 기적.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행복하겠구나.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놀라운 기적 사건도 이것보다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사건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이 사건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인생 터닝 포인트란 말을 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어떤 시점, 그걸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한 인생의 변화가 되어지는 어떤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대에 가면 그 영일대 해수욕장에 거리에서 찬양을 하는 한 여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선주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매일같이 그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 금요일 날 그 다니엘 기도회 그 영상을 저희들이 봤는데 그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이제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정말 웃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서 그 기쁨 속에서 그분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한번 여러분 동영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가게 되었고 할머니 밑에서 살았는데 그 이혼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그렇게 주사가 심했다는 거예요. 술을 들고 오시면 엄마를 때리고 그리고 칼로 위협을 하고 그래서 정말 무서워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살다가 엄마 아빠가 이혼했는데 그 이후에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할머니에게는 딸이 하나 고모가 있는데 그 고모도 술을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어느 날 밤늦게 전화가 와가지고 야 나 데리러 와 술 취해가지고 그러면 추운 겨울날도 그 고모를 데리러 가야 되는 그런 고통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하고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으면 야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내 부모는 이혼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또 이혼을 합니다. 근데 그 이혼의 과정 속에서 뭘 경험했냐면 자기가 술을 그렇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술만 들면 아버지가 주사가 심해서 그것 때문에 공포 가운데 그 밤을 지새워야 됐는데 술 먹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결혼했는데 남편과 헤어져서 자기 딸이 그 이혼의 아픔에 그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그 딸을 보면서 괴로워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뒤돌아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와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귀신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이 귀신은 어떤 존재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그런데 그 악한 영이 악할 뿐만 아니라 더럽습니다. 생각을 더럽게 만들어요. 마음을 더럽게 만들어요. 행동을 더럽게 만들어요. 인생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이 더러운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악한 영이 들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 사람은 집에 살지 않았어요. 무덤 가운데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관계 단절입니다. 가정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외롭게 무덤 사이에 혼자 살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 단절이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친구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단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음식점에 가보면 이렇게 한 사람이 와서 밥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편하게 먹으라는 거죠. 그게 거꾸로 말하면 단절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외로움과 고통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게 되어지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을 다시 보시면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끌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쇠사슬로 매일 수 없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자기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조차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 지가 하고 싶은 대로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끌려서 그냥 끌려가는 인생, 그래서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며 그랬어요.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산이고 그리고 무덤 사이고 어디서든지 울부짖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소리 지르네, 또 소리 지르네. 근데 이 사람이 왜 소리를 지를까요?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화가 있고 분노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분노가 있다 보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화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작은 거에도 확 화를 내는데 사실 이것이 코로나 이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사람들 안에 화가 많이 있었어요. 한참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예전에 공중전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공중전화에서 오래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왜 오래 전화하냐고, 뒤에 이렇게 줄 서 있는데, 그러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냥 칼로 죽였어요. 안에 화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화. 그것이 억압되어 있는 것 같다. 어느 순간에 분출되어지면 엄청난 폭력으로 나타나지, 마치 우리 안에 화산이 있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는 분노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 학대입니다. 나 같은 게 뭐, 그러면서 자기를 엄청나게 학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학대를 합니까?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나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점점점 파괴시키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을 가보시면 이 사람이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신이 온전해서 옷을 입었는데 그 이전에 옷을 벗고 살았던 거예요. 수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죄성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얘기할 때 온갖 죄들을 쫙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면 뭐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옳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끄러운 건지를 몰라요. 뭐가 수치로운 건지를 몰라요. 그리고 죄를 조장하고 그리고 같이 그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망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날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거라사인, 귀신 들린 거라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화평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뭔가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언가에 끌려 살아갑니다. 무언가에 밀려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속에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괴로워하는 젊은이들, 참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번에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참사,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에 억눌렸고 그리고 무언가에 억눌려서 한번 정말 이렇게 분출해보고 싶은 마음에 거기에 몰렸다가 생각지 않게 큰 참사로 고통을 당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이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한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나름대로 애를 써보지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엇으로 치유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여기 보시면 다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귀신 들린 자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남으로 이 인생이 바뀌고 변화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바뀌고 변화됩니다. 예수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 만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은 그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혼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중독이 되어서 그 술 때문에 가정이 깨어졌어요. 나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했지만 자기도 자기 부모처럼 이혼하고 자기도 술에 찌들어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폭행을 휘두르게 되었고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절망을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내가 싫어하는 삶을 살게 되는가.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길거리에서 찬양하면서 그 기쁨을 표출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은 바뀌고 변화됩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자입니다. 그는 인생을 파괴시켜요. 모든 걸 파괴시켜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5장 1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랬어요. 여기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 그래서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나요? 안 먹나요?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기르고 있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방인의 도시의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 것 같아요? 이방인일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유대인이기보다는 이방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가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직접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로 가셔요. 그걸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요. 오늘 예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던 능력이 없던, 내가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은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5장 1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 바다를 건너서. 그런데 4장 35절부터 여기 41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를 건너실 때 어떤 사건이 있어요? 큰 풍랑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죠. 풍랑에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칠 때 주님께서 기적으로 풍랑을 잔지않게 하시고 바다를 잔지않게 하시고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시거든요. 근데 또 뒷부분에 21절 이하에 가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치고 다시 돌아가셔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이 귀신 들린 자를 뭐 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주님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다른 과로 가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 가족도 포기한 사람, 인간 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풍랑을 뚫고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그를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본 동네로 돌아가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본문 19절을 한번 가봅니다. 19절에 가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어떻게 여기신 것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사람이요 처음에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게 살면 불쌍하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귀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저거 없으면 좋겠는데, 저거 하나만 없으면 우리 동네가 편한데, 저거 하나만 없으면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데, 사람들은 귀찮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의 고통을 보십니다. 그 아픔을 보십니다. 그 내면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기진맥진할까 봐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먹이시고 그들을 돌려보내셔요. 주님의 기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럼 주님 알아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압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의 가장 동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된 우리를 부르러 오신 주님,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러 오신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큰 소리로 외치게 되거든요. 6절부터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안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절하면서 큰 소리에 부르짖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무엇하지 말라고요? 괴롭히지 마소서. 괴롭히지 얼마나 뻔뻔합니까?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야, 이놈 되게 뻔뻔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귀신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괴롭히고 있잖아요. 인생 못 살게. 쥐는 다른 사람 괴롭히면서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야.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괴롭히면서 다른 사람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귀신 들린 것처럼, 귀신처럼. 이 귀신은 남을 괴롭혀요.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귀신이 8절 한번 봅니다. 8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기 5장 1절부터 여기까지 올 때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오라고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귀신 나오라고 선포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오실 때 이미 선포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예수님이 거기 도착하자마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미리 선포하시고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안 좋은 이야기지만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아직 철이 없으니까 이렇게 애들을 막 이렇게 이제 뭐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힘 있는 놈이 약한 애를 괴롭힙니까? 힘 없는 놈이 강한 애를 괴롭힙니까? 누가 괴롭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존재가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귀신이 예수님에게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귀신은 자기 힘을 가지고 한 사람 인생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데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부모들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사랑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약한 자식을 더 애정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어떻게든지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고 싶은 마음이 이쪽저쪽 다 쫓아다녔을 겁니다. 뭐 좋은 약 다 먹여봤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사랑만으로 안 되더라. 부모의 사랑으로 안 되더라.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내어주고 싶어요. 내어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사랑하지만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을 바라시니 이 귀신 들린 자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다시 8절부터 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주님이 물으셔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귀신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군대니, 자기 이름을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랬어요. 군대. 여기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군단이라는 말이에요. 군단. 군대 가면 뭐 소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의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부대가 이제 부대 명칭이 다르거든요. 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시대에 6천 명의 군사가 모여인 부대를 군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6천 명이 엄청나게 큰 숫자 아닙니까? 근데 이 귀신이 자기 이름을 군대, 군단 6천 명이나 되는 그런 군대 숫자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뭘 합니까? 한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한 인생을 파괴시키는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앞에서 10절에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첫 번째 간구가 뭡니까?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나 계속 있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귀신이 있기를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느 가정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뭐 이런 얘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예배가 잘 이루어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정말 예배드리기 힘든 가정이 있어요. 교회도 가서 설교를 하면 어떤 교회는 설교하기가 이렇게 편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설교가 참 힘들게 느껴지는 교회가 있어요. 뭘 보여줍니까? 영의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악령도 자기가 역사하기가 쉬운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에 손해가 되는 곳에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죠? 내가 거기 있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는 그 자리라면 잊지 않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귀신이 그 지방에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하는 것은 거기에 자기가 있기가 좋은 거예요. 거기서 역사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이 뭘 얘기합니까?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귀신이 간구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되는 그 사람에서 나오면 돼지에게 들어가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이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했다 그랬어요. 2,000마리 되는 돼지 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로 들어가서 빠져 죽어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한 얼마 갑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50만 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50만 원 간다고 그냥 딱 정해서 2,000마리면 얼마예요? 50 곱하기 2,000이면 50만 곱하기 2,000이면 10억이에요. 10억. 10억. 10억이 한순간에 바다에 그냥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2,000마리 돼지가 몰사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이 사람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강력한 악한 역사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 사회를 지배하려고 할 때 얼마나 악한 역사로 지배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귀신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으로는 끊임없이 정말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이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런 악한 존재가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것, 정말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 새 인생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정신이 온전하여집니다. 그리고 그가 세 가지를 주님 앞에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귀신과 함께 있을 때는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의 인생이 행복할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무엇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을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집으로 돌려보내셔요. 야, 가서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가족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섬길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에게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의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결혼은 내가 원해서 만났어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만나고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은 결국 사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분들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엄밀하게 따져보면. 근데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족으로 묶어주십니까? 결국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여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귀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손주가 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꼭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여기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도시라는 의미예요. 10개의 도시. 10개의 도시가 있는 그 지방을 데가볼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느 정도 되냐면 오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냥 한 도 정도 될 거예요. 뭐 강원도나 경기도나 뭐 충청북도나 남도 같이 하나의 도가 되는 도시,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10개 도시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사람들이 듣고 놀랍게 여기요. 진짜 예수가 그런 분이야. 진짜 예수가 그런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나중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고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경계를 뛰어넘어요. 편견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귀한 축복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치 귀신에 들린 것처럼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거든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갑니다.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세상의 이념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행복관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는데 뒤돌아보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를 참되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